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땅, 산, 사람, 땅의 소산물, 그리고 육축,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 것이 아니라 불통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 만물에 속한 그 모든 것, 거기에 마치 저주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는가? 대체 어떤 죄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도대체 제가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반문이 우리 안에서 나오거든요.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죽었죠?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무슨 죄 때문에? 불순종.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직접적인 것은 원망이었어요. 죄 같지도 않아요,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망은 최고의 변명이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제 인생이 변화되고 치유받고 보니까 제 속에서 원망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태어나는 것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생겼지? 다 원망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초창기에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회 개척 초창기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고난의 시기를 겪습니다. 어머니 대소변 7년 받아내야지. 돈은 없지.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순하고 좋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온갖 그 이상한 사람들만 와서 사람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다 원망이야.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원망할 게 없어요. 그냥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람이 좀 못해도, 이 사람이 좀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예전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어쨌든 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해병대 가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고난을 좀 세게 받고 보면, 젊은 날 사서 고생도 해보면 이건 뭐 일도 아닌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지금은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다 사랑밖에 안 나오고,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떤 걸 불편해하고 그것이 불평으로 나오고 좀 더 세게 원망으로 나오고 더 세게 증오의 감정으로 나온다? 나 죽이는 거예요, 그게. 원망은 최고의 변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모든 원인과 모든 아픔은, 그것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원동력도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크다. 아낙 자손이 거인 같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얻을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장 무서운 죄가 원망이었다라고 하는 것. 뭐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사소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된 것은 원망이었어요.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 학개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죄를, 이 모든 만물에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가? 대체 무슨 죄를 이렇게 지었길래? 죄송합니다. 그들 죄 안 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70년 동안 그들이 깨달은 건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죄의 포로가 된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검은 고를 걸어놓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찬송하면서 예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노라 다짐하면서, 우리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만 해봐라.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예배하고 충성하겠노라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 봤더니 솔로몬의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최소한 인구가 500만에서 700만은 돼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좋은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안에는 금으로 다 붙여버렸어요. 문도 금문으로 해버렸어요. 화려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이에요.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돈도 없어요. 어려워요. 여기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니네 성전 짓지 마라 하니까 잘됐다. 아직은 지을 때가 아니구나.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집을 리모델링, 자기의 집만 멋지게 가꾸고 자기들의 쾌락과 욕망만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들 죄에 안 졌어요.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는 삶을 추구한 거예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닫아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이방 종교인들에게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니네는 지옥이고 우리는 천국이야.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들을 저주하고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따뜻함이나 넉넉함이나 세상을 향한 그들을 향한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요. 돈 있으면 여행 가고, 돈 있으면 큰 집 사고, 돈 있으면 더 좋은 차 타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우리는 기도하고 11조에서 복받아서 돈을 벌고, 그리고 돈 쓰는 건 똑같이 써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은 같을지 몰라도 돈 버는 거에 의의가 더해져야 되고, 돈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움켜줘야 부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돈을 멋지게 써야 부자라고 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은 세상 사람들은 막 운동하고 근육 가꾸고 그래서 건강하고 철인 3종 경기 나가고 그게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건강한 몸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타인을 아끼고 타인을 높이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데 우리의 몸뚱이가 사용되어야 건강한 겁니다. 아멘. 이게 건강한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참 전종호 우리 집사님이 설거지 하는데 멋지대요. 참 우리에게 또 좋은 일꾼 하나가 온 것 같아. 뭐 등록카드도 안 썼어 저분들. 그런데 어제 식사 봉사하는데 막 들어가서 앞치마 입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은이하고 지 그 딸까지 맨날 여기 1년 동안 예배들이 확 도망가는데 막 걔들도 거기서 와가지고 막 그릇 닦으면서 재밌다고 막 깔깔대고 막 웃고 막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돈이 우리의 건강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웃음꽃이 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을 선발대로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웅장한 성전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 나무 가져다가 성전 지어라. 저는 이스라엘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여름에 가봤기 때문에 겨울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어떤 지형, 어떤 기후,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배경들이 펼쳐지는지 겨울 풍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우리 갈멜산 아시죠?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500명과 싸웠던 곳, 믿음의 대결을 벌였던 곳, 그 갈멜산이라고 해서 갔더니 여러분 나무의 크기가 소나무도 있고 그래요 거기도. 그런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건 산이 아니요. 나무 막 그냥 돌멩이 막 완전히 돌투성이 나무에다가 혹시 여러분 관악산 같은 데 가보셨죠? 돌멩이가 많은데 이제 그 정도인데 그 돌멩이도 큰 것도 아니고 막 잡석들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땅이 얼마나 척박하고 나무가 크기가 소나무가 제 크기에서 손을 이렇게 뻗으면 닿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무들이. 대체 눈을 씻고 봐도 나무다운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지으라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치우면 나무를 다 설기설기 다 묶어가 열기설기 묶어가지고 기둥 세워야 될 형편인데 그 성전 꼬라지가 뭘까 싶었어요. 하나님은 나무만 얘기했지 돌멩이도 있어야 되거든요. 돌멩이는 솔로몬 성전에 이미 다 무너졌던 자리 그거라도 가지고 재활용해서 성전 지어라. 대신에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한 짓이 뭐지요? 온갖 세상의 우상 다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1000명의 여자들을 끌어들이고 장사하면서 돈 끌어들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 주변인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를 돈과 쾌락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낸 게 솔로몬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있다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나 싶어요.
다니엘의 지혜를 구하고 다윗의 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여러분 보세요. 퍼포먼스 멋지게 했어요. 기본 선당에 가서 1000번째 딱 드리고 나서 너 뭐가 필요하냐? 예,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돈도 줄게, 건강도 줄게. 그리고 네가 목숨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오래 살기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본 선당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집트의 공주를 불러다가 결혼한 거예요. 이집트가 어디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세상의 대표하는 나라였어요. 딱 불러다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섬기는 행위를 먼저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1000명의 여자들을 약정 결혼을 통해서 온갖 이방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을 만신전을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의 길로 가게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큰 죄를 보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파리가 한 마리가 윙윙 돌다가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파리가 국에 딱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딱 부는데 국에 딱 빠졌는데 막 애들이 막 기절을 하고 그래요. 들어와. 그래서 제가 숟가락으로 딱 퍼서 딱 떠냈어요. 그리고 위에 몇 번 떠냈어요. 그리고 다른 수저 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막 애들이 더 기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먹어요? 저도 못 먹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교육시키려고 먹어요. 먹어도 안 죽어. 요즘 애들은 너무 깨끗한 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깨끗함은 마음에 있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깨끗한 걸 언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냐면 촛불 몇 개 켜놓고 손만 딱 모으고 가부다 딱 들고 있으면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그 더러운 마음이. 그리고 내 마음이 언제 깨끗한 것처럼 느낍니까? 사랑할 때. 사랑하는 애인에게 내 마음이라도 다 주고 싶어. 내 마음 보여주고 싶어. 그럼 저는 그럽니다. 나 네 마음 안 봐도. 나 네 마음 안 보고 싶어. 그 더러운 마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몸뚱이 깨끗하게 하고 먹는 거 깔끔한 척 떠는 유난 떠는 게 있는 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원망해서 최고의 변명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쾌락에 대해서, 나는 세상 욕망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작년이었나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저는 텔레비전을 잘 안 보니까 스포츠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는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뉴스에서 본 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의 그 롤러스케이트 팀이 이제 개주 경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마지막 주자가 그 4명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1등으로 들어왔죠. 1등으로 들어오던 선수가 정재현입니다. 마지막에 딱 들어오면서 1등을 예감하고 손을 딱 하고 퍼포먼스를 쫙 하고 있는데 대만 선수가 그 사이에 발을 집어넣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됐죠? 금메달에서 은메달로 바뀌었어요. 다 산속에서 오셨나? 다 모르세요?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뉴스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지 않음으로 금메달에서 은메달로 바뀌었다고 그 정재훈 선수를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한 선수는 메달을 따고 그 메달 색깔이 안 좋다고 뭐 막 땅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롤러 팀이 4명이 한 조인데 그 친구가 금메달을 땄으면 그 4명이 군대 다 면제돼요. 그런데 손 한 번 올린다고, 이 올린 것 때문에, 그 멋진 퍼포먼스 한 번 한다는 것 때문에 군대 가게 됐지. 금메달에서 은메달로 바뀌어서 국민들한테 은메달을 따고도 돼지게 욕먹었지. 금메달 딴 것과 은메달 딴 거 평생 연금 나오는데 연금의 양이 완전히 달라졌지. 자기 혼자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함께 죽으라고 뛰었던 나머지 동료 선수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줘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등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우리 단순히 돈 벌어서 갯돈 붓고 적금 붓고 그리고 많은 걸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또 좋은 거 먹고 이 땅에서 한평생 쾌락 누리고 그 쾌락도 여러 가지 능력껏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학개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 성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나무로 짓는 재활용으로 짓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 임재하고 내가 너희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실 그날을 너희들이 열어가는 그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여기 김동철 장로님이랑 오늘 다 보고 계실 거고 또 다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초만 넣겠다 그랬어요. 제가 기둥 세우고 벽 세우고 지붕 뚜껑까지 세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교회의 터전만 가꾸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은 교회들이 사람 모이면 야 건물 짓자 그리고 더 많이 모이게 하자 그래서 이름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계속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여 년만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무엇을 고집하고 있는지. 저는 이 교회에서 터전만 가꿀 거예요. 그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또 더 많은 것들을 쓸 거예요. 저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 교회에 터전만 가꾸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을 가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일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일대 세워주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를 도와서 순종적이고 헌신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멈추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후배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닮아가고 교회가 든든해져요. 하지만요 저희 노예 내에서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걸핏하면 목사님 내쫓고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권사님들끼리 으등으등거려서 펜 안 와서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왜 그러나 쭉 살펴서 들어가 보면 처음에 세워진 그 목사님이나 그 처음 목사님이나 또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관계가 안 좋았어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으등거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뒤에 세워지는 사람은 그걸 보고 똑같이 해요. 그럼 자손들이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 본문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무슨 죄가 있어요?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가축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한죄와 그들이 왜 가뭄과 그들이 왜 열매를 못 맺어야 돼요? 그들이 왜 새끼를 못 낳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는 그 신앙생활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고요 우리 주변에 살아날 사람들이 죽어가요. 쉬운 설명해 볼까요? 가장이 술이나 먹고 밖에 나가서 바람이나 피고 노름이나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피해를 누가 봐요? 자기는 재밌게 놀 수 있어. 근데 피해는 누가 봐요? 그 아내, 그 자식들이 병들어요. 엄마가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밥도 안 해주고 바람나서 밖에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막 손톱 치장이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그럼 애들 밥도 못 챙겨주면요 애들 행색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이고 어머니 같은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잘못돼 버리면 짐승들도 잘못돼요. 가장이 술이나 먹고 집에 와서 행패나 부리고 노름이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소, 염소 이거 누가 관리해요? 본인 가족 식구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마음이 안 써요. 거기까지. 그러면 가축들이 고통받아요. 그런 집은. 주인이 순하고 주인 그 부부관계가 좋은 집에 개들은요 굉장히 순해요. 그런데 부부가 맨날 싸우는 집에 개들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살벌한지.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병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오늘날 교회가 좋은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21년 동안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 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왔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를 읽었어요. 근데 목사님들 꼭 나갈 때 꼭 파리 한 마리가 향에 빠져가지고 헤엄치는 것처럼 그거 먹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먹지요. 그런데요 그 짓을 해요. 장로님들이 은퇴하면서 그렇게 교회 잘 섬긴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은퇴할 때 교회에서 막 그물 갖다가 막 $1 아니면 막 두꺼비 한 마리를 해달라는 식으로 막 해가지고 아니 무슨 교회에서 무슨 퇴직금 받아? 목사님들이 나갈 때 나는 20억 안 주면 안 나가. 평생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놓고 5억 안 주면 안 나가, 20억 안 주면 안 나가 이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교회가 반조각 나고 이런 게 지금 송탄 평택바닥에서 막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가요. 막 나도 은퇴할 때 보세요. 나도 막 증상 떨 테니까 나 은퇴할 때 100억 안 주면 안 나갈 테니까 막 각오들 하세요. 아셨어요? 우리 전종훈 집사님 괜히 왔나 보다 막 지금 이런 좀 어째
내가 100억 안 주면 안 나갈 테니까 각오들 하세요. 대신에 나 잘 내보내고 싶으면 여러분 마지막에 교회 이름으로 우리 은퇴자 숙소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두말 없이 나갈 테니까. 나가서 나랑 우리 아내랑 살다가 죽으면 교회에다 다시 환원하면 되잖아요. 아멘도를 안 해. 100억 주실래요? 그럼 아싸리가 건물 하나 사서 주실래요? 건물 하나 사달라고 난리친 목사님도 계시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장당동이 복 받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잘해서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복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대 함께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정말 복의 터전을 다 갖고 나왔어요. 이 위에 우리 홍관이 나왔는데 니네가 기둥 세워. 알았어? 정말 멋지게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있는 우리 유신이, 또 우리 하은이, 우리 다준이, 이런 놈들이 지붕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세상이 복을 받고 세상을 살려내는,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는 그런 교회 우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어줍지 않은 쾌락, 욕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쪽내버리면 우리 집안에서 키는 개들도 싸나워져요. 우리 집에 애들도 싸나워지고 우리 손주들도 싸나워지고 멍청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어있으면 모든 게 순해지고 모든 게 형통해지고, 아멘. 모든 근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 집에 있는 개도 복을 받고 염소도 복을 받고 우리 집에 내년에 우리 전종우 집사님 농사하는 그 논바닥이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 부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복주머니에 밑이 터진 것처럼 담기는 많이 담는데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어. 비참하죠? 말씀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무슨 도적질하고 무슨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여기서 막 간통하고 간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원망, 불평, 사명 안 감당하는 거, 이게 큰 죄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더 신실해지고 더 아름다워지시고, 목사님 나갈 때 100억 주기 위해서 분발하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